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이어서 지난주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비하와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승기를 개괄적으로 보았다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나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보다 이 비하의 가장 절정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며 배속을 이루신 것,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사흘 동안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그리스도의 비하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피할 수 없으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높고 높은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대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았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놓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꺼내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두 가지의 이유를 가리켜 죄인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인간의 내면적인 타락, 그리고 원수는 인간의 이 관계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로마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며 찾아오신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전가의 과정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십니다. 그리고 죄를 선고받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 안에 있던 불의가 사라지고 마침내 의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아니며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말이 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말입니다. 확증. 이 확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죠. 이 말의 어원을 보면 함께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의 이 시제를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반면 확증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랑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을 살게 하는 소망이자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본문 10절은 죄인을 넘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이 도덕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등지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적인 개념도 이 원수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 즉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시는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무당들도 말하는 것이 자신이 모시는 신령님을 달래야 된다. 이 노하시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신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신에게 더 잘하느냐, 노하실까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며 신의 눈치를 살피면서 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반역하고 돌아선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어떤 신도, 그 어느 신도 사람에게 다가와 먼저 화목을 청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화목을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원수된 사람에게 먼저 화목을 청하셨고 화목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사랑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화목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화목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말이죠. 반복되는 죄악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참소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된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화목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원수가 아니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어제의 화목이 아니라 오늘의 화목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그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이라는 그런 제목에 맞게 우리 신앙에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우리의 삶 역시 스스로 낮아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관계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속한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은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요 어떠한 자격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야만이 나를 용납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한 이후에 18절과 19절 말씀에 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확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화목을 위한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평소에 차갑고 냉담한 말만 전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동안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러한 확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에 한자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자가 화목할 화에 화목할 목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화와 목에 대한 어원을 각각 살펴보니까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화목의 화는 벼 화자에 입구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곡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조화를 이룸을 뜻하는 것이 이 화목할 화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화목의 목은 눈목과 언덕륙이 합쳐진 말로서 눈이 잘 맞는 사람들이 언덕에 모여 정답게 사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화목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화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 좋은 곡식을 나누어 먹을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닌 좋은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만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은 잘못된 관계를 돌이켜 친근한 관계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바로 화목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주체가 되셔서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또 관계된 사람들을 향하여 화목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며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속한 모든 곳에서 이 화목을 전하며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